자,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dream of Christmas morn and all the gifts and toys we knew we'd find, but we 우리 never.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생일 축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신입니다. 자, 기지개 한번 드시고 이렇게 기지개만 펴도 살 빠집니다. 이용하시고 한 주간 또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소명 우리 신문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보경 집사님 또 건강 또 회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주일 성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서영순 예비 권사님도 오늘 또 오랜만에 주일 성소 항상 하시려고 주일은 일을 웬만해서는 안 나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 몸도 회복되셔서 또 오시기 감사드립니다. 홍인효 예비 장로님은 내일 또 생일 예정해서 어제 어디 무슨 산에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월악산 가족 그 자녀들하고 또 팔순이라 자녀들이 또 80만 원? 80만 원. 생신에 맞춰서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수연 양정희 집사님, 전도사님은 또 어제도 이렇게 열심히 네? 네. 스티브 선교사님은 현재 지금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 중에 있습니다. 7월 15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 지방에 권능교회 김소영 자매가 의식을 이제 회복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참 재활훈련. 처음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의식이 있는데 이제 눈만 뜨고 아빠 엄마도 잘 몰라보다가 지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이제 제대로 말도 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는 아마 자기 뛰어다닐 거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파이니시드 신준호 국장님이 미얀마 사역을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마치고 왔는데 또 다음 주에 미국 또 사역이 또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미국 창조과학회 AIG라는 또 단체에 가서 또 사역 한 달, 일주일 정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유경식 우리 유호인 부부는 내일 미국으로 출국 예정이고요. 오늘 저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식당 예약을 이렇게 다 해놨다고 그래서 같이 차세대로 이렇게 출발 예정입니다. 이윤자 자매님 어머니께서 많이 좋아지셔서 또 병원 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또 시가포 오성인 사모님도 그 남편분 방희철 목사님 돌아가시고 몇 달 동안 계속 많이 힘드셨대요.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무슨 프로그램들, 요가, 뭐 운동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대요. 저희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이 뭐 배드민턴 또 수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싸게 이렇게 등록을 해서 또 다음 주부터 운동 일주일에 2번씩 운동을 합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막 사람이 힘들어지고 더 이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밖에도 나가고 운동도 조금씩 하려고 하고 또 컴퓨터 이제 말씀도 다시 이렇게 컴퓨터로 말씀도 보고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성인 또 시간포 사모님 기도하러 또 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소식을 나눠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란 제목입니다. 레이기 말씀이고요. 혹시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는 분?
정답입니다. 지금 다이빙, 한 여성이 다이빙 하려고 하고 있죠. 바로 심청전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예, 심청이 맞아요. 심청. 그렇죠. 공양미 300석에 팔렸죠. 바다 배 타는 사람들은요, 이, 이 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제물을 바쳐서 이게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 태풍이 불지 않도록 제사를 드리죠. 근데 제사를 드리면 신기해요. 옛날부터 모든 나라 제사를 드렸던 것. 우리나라도 제사를 드린 흔적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고인돌 뭐 무덤이라고도 하는데 그 위에서 또 제사를 드렸던 또 흔적들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다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보통은 동물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데 이인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심청전면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공양미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신봉사인데 아버, 아버지의 눈이 뜨여진다라는 그 스님의 말을 듣고 이제 그렇다고 300석을 갖고 오라고 딸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고민하다가 딸이 이제 걱정하니까 무슨 일이냐 해서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딸이 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겠다. 내가 마침 요 300석 주는 곳이 있다. 내가 거기 가서 300석을 받아오겠다 해서 받게 되죠. 그리고선 이제 제물로 드려졌어요. 이 300석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신봉사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바쳤을까요? 아니, 누구한테 뺏겼나요? 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뺑덕 어멈이 다 빼돌렸죠. 그래서 졸지 아예 그냥 그 신청이가 자기 몸 바쳐서 한 거를 다 잃어버리고 신봉사는 더 힘들어지고 나중에 이제 신청이가 회복이 된다. 용왕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고 나중에 왕비까지 됐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 잔치를 벌여서 이제 맹인들 잔치 자기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게 되고 그것을 본 이제 신이 또 눈을 뜨게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거를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들려주면은 뭐 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지만 사람을 제물로 바쳐 거기다가 지금 여성 상위 시대인데 여자를 제물로 바쳤다 하면은 우리 이제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각색이 요거에 대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들려주죠. 지금은 인신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신제사는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MBC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성병 흔적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인신 제사가요 옛날에는 흔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고도요 인신 제사를 했던 나라들이 있죠. 마야 문명, 아즈텍 보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데 을 꺼내가지고 막 바치고 막 그랬잖아요. 인신 제사들이 흔했습니다. 성경은 또 어떨까요? 성경에도요 인신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몰렉신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가나안인들이 또 암몬 그 자손들 또 모압 자손들이 숭배했던 신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신,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사람을 바쳐요.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신이었어요. 이 신들이 아이를 바쳐라 이렇게 내놓으라고 한 건 아니죠.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선 이 신들에게 바쳐야 우리가 풍요롭게 됩니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이거에 영향을 받은 또 사람들이 있었죠. 모압과 암몬 지역 근처에 길라시라고 하는 이제 지역에 살았던 사사기에 나오는 어, 사사 중에 한 명이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친 이야기가 납니다. 누구일까요, 혹시? 이 사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저를 딱 처음 만나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이런 약속을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사시대의 이 사람들이 암몬, 모압, 아까 그 신들을 숭배했던 지역에 살았던 사람, 누구?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무슨 자기 딸을 받지? 누구일까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입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근데 맞아요. 근데 제일 먼저 누가 딱 맞이하러 왔을까요? 딸이 왔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고 난리를 칩니다. 자기 외동딸이었는데 자기 외동딸이 첫 번째로 슬피 울었다. 그 딸은 이제 그래도 시간을 좀 여유를 주죠. 그리고 남자를 만나지 아니한 채로 처녀로 제물로 또 바쳐줬더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전문신 모압신의 그 풍기장에 나옵니다. 또 성경에 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자가 있죠. 누굴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그림입니다. 누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절대 금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 다 인신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자신의 자식을 바치라고 할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선 그래도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이삭을 드렸는데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바로 살리실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실 분도 아니라 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함부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인신 제사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 제사가 왜 드려질까요? 뭐 사람 제사 말고 이제 동물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욕심, 교만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가별 GDP, 뭐 총생산, 국가별 총생산 어느 나라가 1등인지 아시나요? 미국이 25조 원이 아니라 25조 억 달러. 25조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여기에 1,500을 곱해야 돼요. 1,500을 곱하면 약 40경이 됩니다. 40경. 어마어마한 돈이죠. 2위는 중국이 차지했고요. 일본이 3위, 독일, 영국, 인도. 인도도 많이 성장했어요.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9위였는데 지금 4계단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점점 우리나라가 계속 적자 막 시달리다가 요즘 들어 조금 흑자로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13위, 1억이니까 약 1조 6천억이면은 약 어, 3천, 아니 3천조 정도 이제 GDP 소득이 있습니다. 전체 국가. 여러분 GDP 순서가 이래요. 잘 사는 이제 많이 생산하는 순서가 이래요. 근데 이제 UN 산하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행복 지수 어느 나라가 이제 개인적 주관적으로 하시나요? 1등 핀란드가 1등 했습니다. 핀란드. 우리가 제일 행복해. 2등은 3등은 서진이네. 이서진 뭐 식당 만들고 개업했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아이슬란드가 3위였어. 평온해, 사람들이 평온합니다. 핀란드, 덴마크, 이 아이슬란드 다 북유럽 이쪽에 이스라엘이 또 4위예요. 지금 막 전쟁 중인데도 이스라엘이 우리는 행복하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 뉴질랜드 아까 GDP 순서랑 전혀 상관없죠. 생산을 많이 한다고 돈을 잘 번다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랑 또 다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요 뒤에 또 나오지만 방글라데시도 있어요. 방글라데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방글라데시도 행복하다고 느끼는데 미국은 15위, 일본 47위, 우리나라는 57위, 중국 64위.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덜 행복해 보여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처럼 행복은 우리가 잘 사는 거라는 잘 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히려 범죄가 많아집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나라들 아마도 이게 재산이랑 무관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죄가 많아집니다. 죄, 욕심. 약간 푸른색이 행복하지 않은 아프가니스탄이 제일 행복하지 않대요. 우리나라는 좀 덜 행복한 것 같고 아주 행복하다는 이쪽 북유럽 쪽에 많죠. 음. 호주도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 이것들을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칙을 주신 게 바로 제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 화목제에 대한 제사입니다. 화목제가 어떤 제사일까요? 그리고 또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여기 보니까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면 소로 드리면 1절, 2절에는 소, 그 다음 6절부터는 양, 그리고 12절부터는 염소,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피와 기름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화목제 규례입니다. 화목제를 영어로 peace offering이라고 합니다. peace, 평화의 offering, 제물. peace 안에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샬렘이라고 합니다. 샬 이렇게 하고요. 이걸 이제 들어볼까요? 샬렘, 샬렘. 여러분 샬렘이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샬롬. 요거의 이제 어원이 샬롬이라고 해서 평화, 평강이라는 뜻이고요. 샬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화목의 제물, 화목 제물을 샬렘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수도 어디일까요? 그 평화의 땅. 예루가 이제 그 어떤 장소, 땅. 샬렘이 평화. 그래서 평화, 화목의 제물이 샬렘이라고 합니다. 샬렘. 이 샬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하기 위해서 나만 이제 제물을 드리고 먹는 게 아니라 보통 제물을 드리면 그것의 이제 일부를 먹잖아요.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먹는 게 바로 화평을 이루고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요. 잘 보시면 예, 제물을 드릴 때 아까 이런 것들 드렸잖아요. 자, 문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 화목제물, 양이나 염소 잡아서 목을 따져 피를 쭉 흘리면 양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 이상 피를 흘려야 얘가 죽어요. 다행히도요, 양은 피를 딱 흘리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기가 죽을 걸 아는 것 같아요. 소도
자기 죽이려고 할 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소, 제물 안 드려요. 돼지 죽이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을 따면은 난리가 납니다. 막 꽥꽥 하면서 돼지 멱 따는 소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죽음을 막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막 소리를 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피를 이렇게 흘리죠. 그래서 담아서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바릅니다. 네, 이 번제에서 번을 안수하고 잡는 사람, 또 가죽을 벗기고 뼈를 각을 뜬다는 건 자르는 거죠. 마디마디 자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 자, 전도사님 제사장, 홍인희 예비장로님 제사장. 또 다른 분. 아니다. 레위인이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집사님. 아니다.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자, 3번. 홍평식 집사님. 자, 답은 성경 말씀을 아까 읽어볼게요. 만일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소로 드리려면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하는데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사람이 머리에 안수하고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은 피를 뿌린다. 제사장은 나중에 피 뿌릴 때만 역할을 해요. 나머지는 누가 해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 답은 홍평식 집사님이 맞췄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제사장은 그걸 가져와서 다 잡은 피 뽑고 그거는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은 가져온 사람이 목을 따요. 가져온 사람들. 제사장은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제사장은 나중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제 그걸 나눌 때 이 사람이 다 목을 따야 돼요. 다 잘라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죽여야 돼요. 내가 직접 죽여야 됩니다. 내가 직접 죽이는 걸 보면 어떨까요? 사람, 동물들 죽이는 게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잔인하고 또 그 이제 아마 이렇게 비위가 약한 분들은 막 쓰러지기도 하고 실제로 막 이런 몽골 같은 경우는 뭐 양들 우리나라도 뭐 양 많이 잡죠. 소도 많이 잡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익숙해지니까 그렇지 처음 보는 사람은요 막 토하고 막 그런데요. 불쌍해서 막 피가 너무 많이 흘리고 그럽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내 죄가 얘가 죽어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나 대신 십자가 대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또 레위기 7장에 제사장에게 나머지 몫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딜 주냐면 가슴과 앞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갖고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먹어요. 잔치를 벌입니다. 그날 바로 먹어야 돼. 하루나 이틀 지나면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가서 먹으려면 나 혼자 먹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제물인 거예요. 같이 먹을 때 화목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신하균 누구 나온 영화인데 강혜정인가요? 거기에 또 나오고 보면 북한군이 또 없고 국군도 없고 뭐 미군도 없고 평화롭게 지내. 그러다가 이제 막 도망쳐서 새 나라 이제 국민들이 만나서 있는데 보니까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전쟁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근데 그들이 항상 화평해요. 평화로워요. 서로 싸우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 인민군 이제 국군하고도 경계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거 나눠주고 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러면 인민군 그 대장이 물어봐요.
뭐죠? 니네는 어찌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2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무조건 많이 먹이면 돼. 많이 먹이면 돼. 무슨 뜻이에요? 배부르도록 많이 먹이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낸다. 그리고 먹을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하나님이 같이 먹으라는, 같이 혼자서 먹으면 살쪄요. 대사증후군에서 여러 심혈관 질환에 걸립니다. 같이 먹으면 적당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희생제물에 대한 이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희생제물에 대한 약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염소 두 마리를 뽑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라. 아사셀이란 단어가요. 스이프고트라고 해서 어, 보내지는 양, 희생이라고 이제 해석이 됩니다. 아사셀. As I say, Strong's H57.9. As I say, as I say, 아사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양, 희생제물, 아사셀.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떠나보내 안수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 일임하고 떠나보냅니다. 그게 아사셀입니다. 그 아사셀이 누구일까요? 또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신 분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제 생물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에이포토시스 영어로 한글로는 세포의 자살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일반 세포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가 알아서 죽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제 뭐 충격을 받으면은 당연히 우리 상처 나면은 죽기도 하지만 상처가 안 났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지가 알아서 수명이 다 있는지 붕괴가 돼요. 안에서 이제 다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리고선 죽어버립니다. 이제 주변 세포들이 이렇게 잡아먹게 되겠죠. 이걸 이제 세포의 자살이라고 하는데 이런 세포들이 우리 몸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세포의 자살로 우리가 새롭게 새 세포가 생성될 때 바로 이러한 세포의 자살이 있게 되고요. 또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이 생길 때. 여러분 손가락이 생길 때 손이 원래 붙어 있거든요. 애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잘라져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세포들이 다 죽으면 손가락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포의 자살. 이렇게 이제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버려요. 이게 죽어야 되거든요. 세포 사이가. 손가락 사이가.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세포의 자살이 없으면요. 우리 세포가 안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살면 암세포거든요. 암세포. 그리고 이런 예정돼 있는 프로그램돼 있는 부분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면 기형아가 나옵니다. 세포들이 희생해야 돼. 스스로 자기네들이 죽을 때 죽어야 돼. 계획된 대로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계획된 대로 죽을 맞이하신 분이 누굴까요? 스스로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이제 태아, 육주됐을 때 태아의 손인데요. 붙어 있죠. 손이 붙어 있습니다. 육주됐을 때. 손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다 죽어요. 세포들이 죽습니다. 손가락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희생하신 계획된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계획한 대로 죽으시러 간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사셋 양 광야에 모든 죄가 안수되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기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과 나누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또 소명교회 소식들도 나눴지만 우리 스티브 선교사님 중국 사역을 위해서 또 신모 우리 국장님 미국 사역 또 김소영 자매 또 잘 회복될 수 있게 달고 또 우리 서영순 또 우리 김보경 집사님 건강 회복할 수 있게 달고 또 내일 미국으로 떠나는 우리 유경식 장로님 또 유인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생신인 우리 홍인유 유비 장로님 또 올해 10월 달에 장로 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성찬하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시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한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드려지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것을 또 기억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정말 하나님 섬기며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티브 선교사님 중국 사역과 또 신진호 국장님 미국 사역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능교회 김소영 자매 또 재활 중에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경식 유호인 장로님 권사님 또 미국 다시 들어갑니다. 안전하게 잘 들어가게 하시고 또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또 유튜브로 또 인터넷으로 함께 또 소식 나누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생일인 우리 홍예비 장로님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심으로 건강 지키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영순 또 우리 김보경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